마태복음 18장 21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27절.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줬다는 말이죠. 칠판에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그 명칭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거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제목이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가인처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수치화해서 금전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본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실까요? 자, 가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7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율법학자들,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서 완전한 숫자. 주님 7번 용서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보다 그래도 2배 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7이면 완전하니까 7이면 다 끝날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이 7번이면 될 것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70번씩 7번. 번역은 다 거꾸로도 되고 어떤 때는 71번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70번씩 쭉 끝. 끝도 없이 그 번역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말하면 7, 7, 49, 400 이제 90번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근데 성경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 너 7번이라고 말한 걸 70번을 더 해봐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건데 7번도 지금 아주 맥시멈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에
70번을 더 해보라고요? 그렇지. 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는 내 커트라인은 안 된다. 내가 그걸 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7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을 숫자입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 10,000달란트. 근데 그때 당시에 10,000달란트라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세금을 거두면 1년에 800달란트를 걷어서 로마가 가져갔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그러면 이 800달란트도 어마어마한 1년치의 그 세금인데 일반 달란트를 비교로 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1만 달란트는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이제 10만 원이 이제 그 하루의 급료가 10만 원이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잡는다면 6천억이 됩니다. 6천억. 6천억이 감이 오세요? 뭐 숫자로만 감이 오겠죠.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 예? 이 6천억 원이라는 말은 천문학적인 숫자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6천억을 가졌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저 사람은 6천억 부자야. 못 만나봤죠? 예.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에서 탕감받은 사람의 그 탕감액이 16만 년 동안의 그 품삯을 탕감을 해줬다. 그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의 그 빚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남에게 받아야 될 돈이 100데나리온, 하루치가 1데나리온인데 100일치니까 3달 정도죠, 3달. 3달치 월급을 이제 말하자면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6천억 원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 옆에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목 잡아서 그 사람을 깜빵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계산하면 6천억 대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예.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1,000만 원 대비 6천억이에요. 그게 6만 분의 1이에요. 6만 분의 1. 6만을 탕감받고 1 요거를 지금 탕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 갚어. 내가 뭐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 받은 것하고 네가 나에게 빚진 거 탕감 나 못 해줘. 너 100데나리온 빨리 안 갚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하는 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빌기에 그렇게 큰 걸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리고 조그만 것도 용서 못 해주냐? 한 번 탕감받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내가 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1원짜리 꽂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막 그를 두들겨 팬다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값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저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제자들한테. 수제자, 더군다나 그 제일 우두머리 수제자 베드로. 제자들 놓고 베드로, 너가 탕감받은 건 이만큼이야. 그런데 뭐 7번까지 하면 되겠어? 얘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이소부화 같은 거죠. 아이고, 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양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모분자로 말하면 6만 분의 1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6만 분의 1,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분모분자는 6천억 분의, 그러니까 6천억에 0.1억,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0.1억.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용서해서 빌길래 이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을 해준 사람이 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탕감 받았는데 정말 째째하게 살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려가가지고 혼이 난다는 겁니다. 뭐 무한정 은혜? 에이, 뭐 내가 주님의 피 뒤집어 썼으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다면 100데나리온 그 빚 탕감받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라, 그 말이에요. 어렵겠죠?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정말 빚을 탕감받았다고 믿고 깨달았다면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함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빚져 탕감받는 걸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지금 수치로 풀어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그 대가가 1만 달란트로 비유를 했는데 고작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개입 3계명을 줬더니 그 요것도 지금 해결 못하고 사냐? 그렇다면 너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해주죠? 읽었더니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냥 계산이 되고 막 그냥 그냥 수치가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쨍 하고 뭐 알아져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힘이 들어도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읽고 기도하고 계속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 이렇게 소설책을 한번 피면 끝까지 다 읽었는데 밤새도록 왜 이 영양 음식은 왜 이렇게 잘 안 먹혀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치냐 이거예요. 이게,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양식이 맨 처음에 달짝지근했는데 만나 먹듯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에 껄쩍지근하고 입에 거칠거칠해. 왜 그랬을까요? 만나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40년 동안 똑같았는데요. 먹는 사람의 자세가 바뀐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생명을 다 줄 것처럼 했어요. 뭐 누구도 원수도 정말 그냥 철철철 사랑할 것 같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저게 왜 저게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계속 나오지요?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쓴뿌리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곱 마리의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게 뭐예요? 경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막아야지. 총 갖고 와. 칼 갖고 와. 이래 막아요? 아니죠. 주님의 검 아니면 절대로 그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 구하고 하면 어려운 죄도 해결돼 주시고 내가 엉구렁텅이에 빠질 것도 날 건져 주시고 나의 길이 잘 안 보일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많이 안 보신다면 길도 없고 넘어질 때 내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죄에 거하게 될 때 나를 스톱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잘 먹습니다. 하루 3끼. 아유 배고파. 밥 줘. 잘 먹어요. 근데 영은 배고프다고 말해도 외면해. 너 혼자 그냥 굶주려. 난 괜찮아. 난 피곤해 죽겠는데. 회개하시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피로 번복을 해서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거니까 제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성경 많이 보십시다. 성경을 안 보게 되면 용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 앞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뭐 지금 로마가 맨날 목 잘라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기뻐해라 그러고 나 봤지? 며칠 있으면 나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뭐지?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이 땅에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우리도 그 길 가십시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24절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불려가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얘기했어요. 심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내가 계산한다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끝도 없는 돈. 그 보수인데 그걸 탕감해줬다. 그걸 죄의 보따리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탕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0,000원 정도 되는 거죠. 1,000,000원 빨리 갚어. 근데 이건 시차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탕감받고 바로 나와서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한참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삶이 일어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이 누구이며 또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아주 원수를 갚은 거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돼 있나요? 갚지 말라고 돼 있나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대가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안 지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사랑 안 하면 제자 아니죠? 사랑 안 하면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예요.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랑 안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탕감받은 거 물른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거 물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33절)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하면 결국 살인이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살인 안 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에 대한 안갚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 안 하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천국 가긴 글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안에 들어가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가 영원한 생명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의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죠.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칼로 써 옆에 사람을 푹 찔러서 죽여서 호흡이 끊어지는 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악한 마음이 시작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을 얘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전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나 깜빵 안 갔으니까 살인 안 한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바울 계속 가면서 음행하면 천국 못 가. 살인하면 천국 못 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중에서 형제자매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고 하는 그 일들이 원수 맺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응? 계속 벗어나라고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응? 이게 지금 믿음의 방패라니까요.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6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칼, 말씀의 검, 주님의 신발, 응? 주님의 창.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사람이라는 게 이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위치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님께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고잘것없는 그거를 탕감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심판받냐 이거예요.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 길 가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한물 말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가는 것. 그것은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면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주님의 귀한 피로써 산 사람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난 미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신 이를 서로 사랑한다. 10계명의 두 가지의 10계명의 그 거룩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4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간구가 필요하고 주님이 그걸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께 맡겼을 때 그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걸 누가 해준다고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날마다 해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할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주변에 나에게 잘못할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무슨 얘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할 사람들을 그득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라고 주신 시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게 나를 능멸해? 저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오라는 그게 계명이라는 걸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죠? 사탄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나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이 폐해지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걸려듭니다. 정의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과 그 사랑이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에 보혈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물러남이 없습니다. 대충 가는 천국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대충 가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음행하고, 함부로 도둑질하고, 함부로 남을 능멸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가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구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거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해요.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자예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가벼운 말입니까? 의무예요, 의무. 100원 받았으면 100원 갖다 주라는 것. 이건 법이고 의무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이 하나님 겁니까? 살인이 하나님 겁니까? 음행이 하나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음행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어느 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지금 계명을 내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모법,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이렇게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모법이 십계명이에요. 시행령보다 그 십계명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걸 지금 해석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사랑 못하면 넌 죽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명령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았다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난 몰라. 어느 날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 주님 영접했으니까 됐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50%짜리예요. 100%를 찾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유? 주님의 영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아니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 죄 용서했습니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도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했다는 건 좋아했는데 이렇게 살라는 건 싫어해요?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거죠. 그건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움이 생긴 건 살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졌어?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주님, 이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회복이 되는 사건 날마다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 안에. 말씀을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삶대로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5월달은 4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정말 성전, 교회, 주님의 몸, 참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5번의 그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제한 내용이 창세기의 교회입니다. 창세기의 교회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요즘은 뾰족탑이 하도 많아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엉터리 같은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리 더러워서 그 교회 되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에서 벗어나면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성경을 철저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밥 배고파서 열심히 먹죠? 예?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 배고픈 것처럼 육신의 그 음식이 배고파서 먹는 것처럼 성령의 영의 양식, 신령한 영의 양식이 내가 먹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 주신 이 생명의 떡 많이 먹길 바랍니다. 먹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먹은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이 그냥 됩니다. 안 먹으면 반대가 막 나와요. 반대가. 그럼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봐서 우리가 응징하는 걸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의 양식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님의 몸, 주님의 천국, 거룩한 삶 그것을 5월 달에 공부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머물게 해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